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관계와 이해에 대한 강해 설교.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봉독자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하십시다. 아멘. 자, 다니엘에서 71회를 가운데에 69일회가 다 이미 이루어졌고 마지막 남은 한 1회에 대해서는 남겨놓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한 1회에 대해서는 봉인을 했다, 봉함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한 1회에 대한 봉한 책이 7인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펼치고 열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열 자격이 있고 펼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죠. 그래서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그 어떤 이도 이 남은 한 일회에 봉한 책 7인봉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그 누구도 열거나 펼 자가 읽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우리 주일 1부 예배에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자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타난 이 7개의 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는 이 7인을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떼시는 장면이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공교롭게도 7개의 인이 떼어지는 그 장면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 감난산에서 직접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대조를 해볼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계시록에서 7인봉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인을 떼시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공교롭게도 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볼 것인데 오늘은 7개의 인봉이 떼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세에 일어나는 이 징조들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언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예언의 내용과 일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만 일단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7개의 인을 떼신 장면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계시록의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강의 말씀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리고 했죠. 자, 오늘도 이 도표를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자, 도표를 한번 열어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7인에 대한 전체적인 도표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인과 나팔과 대접이 부어지는 전체적인 도표.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자, 이제 7개의 봉인한 이 책이 하나하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부터 7개까지 뗍니다.
요 떼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봉인된 책이 펼쳐지는 거죠. 한 일회의 책이 지금은 뭉쳐있다는 말이에요. 돌돌 말려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하자면 돌돌 말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은 펼칠 수가 없죠.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7개의 봉인된 책이 다 이제 7개 인이 다 떼어지면 결국에는 이 책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펼쳐지고 주님이 이 책을 읽을 거예요. 읽는 즉시 바로 7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계시록 8장의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3년 반 환란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될 것이고 그 상황에 그 이후에 또 3년 반의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절차가 이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나팔과 대접은 3년 반, 3년 반.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에 남아있는 한 일에 대한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질 때와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에 다니엘서 한 일에 대한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7인은 그 한 일에 남아있는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기 전까지 7개의 인이 떼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년 반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 그죠? 말세의 징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 이런 징조들이 바로 7개의 인이 딱딱딱딱 떼어질 때마다 이 인을 누가 떼신다고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7개의 인 중에 이제 이 인을 벌써 떼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맞죠? 7인 중에 7개의 봉인한 것 중에 하나를 뗐어요. 이미 떼기 시작했어요. 왜 이미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이 인을 받으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 인을 받은 예수님이 인을 떼셨어요. 벌써 떼셨다고요. 그럼 이미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그 징조에 대해서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딱 뗐어요. 첫 번째 인을 딱 뗐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흰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예언이고 환상이죠. 그 환상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흰말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흰말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 주석가들의 해석과 여러 목회자들의 성경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흰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 말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상황이 말세의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한 것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은 벌써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걸 보면 첫 번째 인을 뗀 상황이 지금 벌써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첫 번째 인은 떼어졌다 안 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떼어서 흰말이 등장하고 그 흰말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장면이 이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했는데, 이 계시록의 이 상황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을 때의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무조건 마지막 때를 너희가 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감람산 예언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지금 이 상황이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의 흰 말에 상징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 장면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노심초사 우리에게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했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 가운데 소개만 해드리자면 마가복음 13장 5절로부터 6절, 누가복음 21장 8절의 내용도 보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로부터 6절,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이 등장했고 계시록에서는 그 흰말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사옵나이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7개의 인 중에 첫 번째 인이 떼어졌다, 안 떼어졌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인이 떼어졌다. 그 인이 안 떼어졌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이 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이 또 떼어졌어요. 계시록 6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인을 뗐습니다. 자,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이제는 어떤 색깔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와요. 첫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 그래서 여러분 흰 말 그러면 보세요. 종교 집단에 교주가 항상 교회 안에 색상이라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 교인들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말을 탔는데 그 말이 하필이면 흰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다 모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뗐는데 붉은 말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 이 붉은 말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자, 지금 금방 계시록 6장 3절과 4절 읽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기에 4절에 보니까 4절 다시 보세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 붉은 말이 뭘 하느냐? 붉은 말이 딱 나오자마자 하는 일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건 뭐냐?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때가 가까워질수록 7개의 인이 다 떼어지는 상황이 거의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 세계 각국에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이 두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붉은 말이 딱 나오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이미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감람산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의 두 번째 상황,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3차 대전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냐? 저는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확인을 할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나와요. 의의 옷을 입은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의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다룰 거니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자,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지금까지도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최근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걸프 전쟁. 중동 지역에서 걸프 전쟁이 일어났죠. 걸프 전쟁.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있어서 항상 거기는 위기가 고조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항상 거기는 위기가 고조되어 있죠. 이런 전쟁들, 그리고 이슬람과 유대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앞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서 나라와 나라가 큰 싸움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7절로부터 8절, 누가복음 21장 9절로부터 10절,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 누가복음 21장 9절로부터 10절에도 보면 이 말씀에도 똑같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세 번째 인을 뗐습니다. 계시록 6장 5절로부터 6절. 셋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여기에 또 셋째 인을 벌써 이미 떼셨을까 안 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는데, 자, 셋째 인을 떼니까 어쨌든 간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근데 검은 말이 또 무엇을,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봤더니, 자, 6장 5절 다시 한번 볼래요?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검은 말이 나왔는데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손에 저울이 들렸다고 했어요. 맞죠? 손에 저울이 들렸다. 왜 손에 저울이 들렸을까?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6장 6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이건 뭐냐면, 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겨우 밀 한 대만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리 석 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기근의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 엄청난 기근. 그러면 기근이 일어나면 돈이 많아도 살 수 없고 또 사더라도 조금 살 수 있으나 그 조금 사는 것도 돈이 굉장히 싸다 비싸다? 비싸다. 여러분 기근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배추 농사를 안 지으면 그날 김장할 때 배추 구입할 때 배추를 많이 구입할 수도 없고 구입을 하더라도 적은 양으로 구입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왜 그러냐? 기근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이야. 쌀, 배추, 농작물 할 것 없이 마지막 때는요 어떤 것도 돈을 많이 주고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 전 세계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정보를 서로 나누고 공유를 하던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어떠한 질병이 코로나19보다도 몇백 배 더 심각한 질병이 우리에게 위협할지 그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10년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대변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소변을 통해서 전염될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절대 동물의 질병이 사람으로 옮겨갈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지난 4년 전인가요? 그때 메르스. 그 메르스에도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거의 한 100여 명, 90몇 명이 전염이 됐잖아요. 확진자가 됐잖아요. 사망은 지금보다 많이 죽었지만 그때는 9명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메르스 사태만 딱 왔을 때도 그때도요. 동물에 있는 병이 사람에게 옮겨가는 병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동물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옮겨가는 이 무서운 질병이 나타난 거예요. 박쥐를 먹고 그 박쥐가 걸려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안에 감염이 돼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으로 감염을 시킬 때에 지금 우리가 확실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접촉이 된 것만으로도 확진자가 이렇게 막 생기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침으로만 절대 이것은 옮겨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기 중에 이 전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1년 후에 내년에 어떠한 무서운 질병이 또 우리를 엄습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메뚜기 몇 억 마리? 몇 억 마리라고 했죠? 중앙일보에서 나온 게? 3천억? 4천억이지 4천억. 메뚜기가 4천억 마리가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 국경에 있는 메뚜기 4천억 마리가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어디로 날아갈지. 어디로 날아갈지. 그럼 여러분 메뚜기가 4천억 마리가 양이 얼마나냐면요. 하루에 사람의 식량을 8,000명? 9,000명?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먹어 치우는 거예요. 하루에 사람이 9,000명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이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그냥 순식간에 싹쓸이 해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농작물이요. 지금 이제 봄입니다. 이제 봄이면은 씨를 뿌리잖아요. 씨 뿌리고 싹 나잖아요. 이 메뚜기들이 죽이지 않는 이상은 싹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작물 가격이 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쌀 사다 놓으세요. 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쌀 사다 놓으세요. 쌀값이 팍 올라가요. 지금 쌀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이 마스크 보세요. 지금 못 사잖아. 마스크를 살라 해도. 못 사잖아 지금. 쌀도 지금 그런 상황이 와요. 이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이미 형성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기아 인구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이상 기후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이 지구촌에 벌어질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마당에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시는 상황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인을 떼신 거야. 지금 주님이 셋째 인을 떼셨다니까요. 셋째 인을. 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3장 8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는요, 여러분 계시록의 인을 떼는 말씀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내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확인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는 장면 보실까요? 계시록 6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넷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 넷째 인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시는데, 자, 넷째 인을 딱 뗐을 때 어떤 말이 등장했어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맞죠? 그럼 이 청황색 말이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자, 본 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이 말씀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누가복음 21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사망에 이른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저는요, 이 넷째 인을 떼시는 장면 속에서 아직까지 주님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보면 여러분 앞으로 이런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예?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을 통해서 4분의 1이 죽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추측도 해볼 수 있어요. 핵전쟁도 추측해볼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몇백 배나 무서운 질병이 온역이 그냥 엄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진이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탐제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몇째 인을 뗀 거예요? 몇째 인요? 자,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능력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순교자들 말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 믿어 말씀을 지키고 순교한 자들, 말씀을 지키어서 순교한 자들. 예? 예수 믿으면서 자살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죽음이 아니에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살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죽음에 해당되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랬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순교하는 사람들. 예? 말씀을 지키려고 순교하는 사람들. 이런 순교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말세에는 훨씬 더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미전도 종족 지역이 지금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처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 각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까지 어디 깊숙한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가 없을 만큼 지금 거의 다가 전파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 이런 수가 거의 다 차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를 가보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 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하고 지금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때와 지금 상황은 복음이 굉장히 많이 번성됐어요. 복음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콩고를 제일 처음에 선교를 갔을 때에는요. 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콩고를 갔다 오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때 20년 전에 갔다 왔을 때와 지금 콩고를 갔다 오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계 각국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순교자들의 숫자도 지금 차고 있다. 그러면 그때와 그 시는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숫자가 차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다. 네, 분명한 거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여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섯째 인을 떼낼 때에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지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 큰 지진이 있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큰 바람에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듯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오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몸소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지진이 한번 크게 나가지고 지난번에 이게 뉴스에서 나왔던 겁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한반도하고 일본 본토가 땅이 1cm에서부터 5cm까지 벌어졌다는 거.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뉴스에.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가지고 한반도는 동쪽으로 1에서 5cm, 일본 본토는 태평양 쪽으로 2.5cm 이동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일본 본토는 기존보다 최대 2.5cm에서 2.8cm까지 이게 벌어진 셈이 된 거예요. 땅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진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런 활화산, 이런 지진들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의 기후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에는 얼음이 자꾸 녹아가고 있고. 맞죠? 전혀 눈이 안 오는 나라였는데 눈이 막 내리고. 이러한 천재지변의 기후 이상 징후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자, 계시록 8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보십시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여기에 7번째 인을 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한 일회의 시작, 즉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 7 나팔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나팔을 불기 위해서 예비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인을 다 떼셨으니 다니엘서에 봉한 마지막 한 일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다니엘에서 봉인된 이 한 일의 두루마리의 책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손으로 넘겨져 왔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늘 보좌에서 넘겨받은 이 7 임봉된 한 일의 책을 앞으로 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벌써 이미 예수님이 하나하나 떼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징조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신 후의 상황은 드디어 봉인이 되었던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난 다음이 되는 것이니까 본격적으로 1의 절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고 있는 3년 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3년 반에 대한 환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은 남아있는 3년 반 환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19장 11절 이후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20장은 천년왕국과 흰 보호자,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딱 떼실 때에 반시쯤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징조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고, 이때는 7번째 인을 떼시고 난 다음에는 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요 순간을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주님이 읊으시는 겁니다. 읊으시면 천사들이 전부 다 나팔을 손에 쥐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 때 그때부터 이제 3년 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환란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만나게 되는 우리는 반드시 이 3년 반 환란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고 나야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이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맞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이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주맞을 준비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주맞을 준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냐? 3년 반 환란을 이겨야만 주맞을 준비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7개의 인봉된 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 책을 받으셨죠. 그죠?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는 거의 다가 이제 7인을 떼시는 장면이 쭉 소개되어져 나오는데 그거를 뗄 때마다 이 땅의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쭉 성경은 이야기해 놓았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떼어지는 상황과 거의 다 일맥상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그리고 3년 반 환란의 시작 그 전까지 그 사이 간격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간격 이론, 요 7개 인을 떼는 요 간격 이론 안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까지 3번째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니엘서의 71회 그리고 계시록에서 환란 전, 환란 후 그리고 오늘은 7인을 떼어지는 장면까지 우리는 다 펼쳐보았습니다. 그래서 뼈대가 좀 세워져요? 예, 뼈대가 이렇게 뼈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뼈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계시록을 들여다봐야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쭉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는 뼈대를 세워놓지 않고 성경을 펼쳐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막 중국식이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예, 전혀 뼈대를 못 세우는 그러한 말씀 해석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 뼈대를 잘 세우는 지금 작업을 계속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